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에 (2절부터) 보십시다. 9절까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전에 전했던 말씀 여러분 잠깐만 좀 잡히고 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은 한자어죠. 우리말로 순수하게 하면은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고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번역하기보다 하늘나라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조금 사람들에게 혼동이 좀 적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자어로 천국이라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면 조금 뭔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천국, 하나님 나라면 전혀 다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동의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천국은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데는 나오지 않죠?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같은 의미인데 그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을 읽을 1차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근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예, 올려요.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단어로 바꿔서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로 바꿨다? 하늘이라는 단어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하늘 그랬을 때 그 하늘은 이 창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의 하늘나라 천국이나 마가 누가의 하나님 나라랑 같은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했을 때 이게 뭘 뜻하느냐? 뭘 뜻하느냐? 근데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수거예요. 수거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때 지금 1세기 때니까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누가나 이게 순서가 이래.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될 때가 언제예요? 1세기 때, 1세기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대중들이
그때 당시 대중들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을 쓰고 대중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로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 우리 시각으로 하늘나라 그러면 어떻게 읽었다 그래요?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가 21세기 우리 이해를 가지고 하늘나라 그러면 저 하늘 어디에 있는 나라. 그리고 나라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떤 개념이 있어요? 주로 장소적인 개념이야. 한국,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는 딱 뭐가 떠올라요? 한반도 지도가 딱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나라 그러면 벌써 개념이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이해한다는 거야. 그래서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거기에 딸린 섬들로 도서들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러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 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 그래서 옛날에는 천국을 뭐라 그랬다? 천당이라 그랬대요. 천당. 하늘천 집당. 하늘천 집당. 하늘에 있는 집이라 그렇게 이해했대. 그런데 그게 잘못된 이해였단 말이에요. 하늘은 하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뜻하고 나라는 그러면 어떤 장소냐 했을 때 성경이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알려면 그 바로 1세기 때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용례를 살펴보면 되죠. 근데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뭘 살펴봐야 돼? 그들이 기록한 책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전에 구약 성경과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그 사이를 뭐라 그럽니까?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신구약, 중간시대, 그 다음에 구약시대잖아.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로 쓰였고, 신구약, 중간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살펴보면 1세기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수고로 쓰인 적은 없어.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수고로 구약 성경에 쓰인 건 없어. 그냥 나라 또는 그의 나라 뭐 이런 정도 나오지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라를 나오는 단어를 쭉 살펴봤더니 어떤 개념이었다? 통치나 왕권을 의미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히브리였지만 신구약 중간시대 때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라는 말이 구약은 나라가 말쿠트였는데 신구약 중간시대에서 오게 되면 바실레이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나와 있는 문헌들을 살펴봤더니 거기서도 통치나 그 비슷한 왕권 지배, 치세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도 그렇고 신구약 중간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1세기 때 사람들도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공간복음서를 읽으면 해석이 잘 돼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 나라로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그 구절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통치와 왕권으로 바꿔서 읽으면 그 해석이 잘 된다. 자, 여기가 오전에 설교였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의무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건 그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수고를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수고를 살펴본 거고. 근데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 문제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그러나 우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죽어서 가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잘 나와 있질 않아. 잘 안 나와요. 죽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문제에서 잘 안 한다고 하는데, 하나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잖아. 근데 둘 다 처음에는 신랄하게 예수님을 비판하다가 나중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낙원이야. 근데 그 낙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당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천당은 없습니다. 그 천당은 뭐예요? 하늘천 집당자니까 저 하늘 어디에 있는, 하늘 공간 어디에 있는 좋은 집이라는 거잖아. 좋은 장소라는 거야. 그때 낙원은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 곳,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곳이 낙원이야. 물론 거기도 하나님 나라, 거기도 누가 왕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니까 왕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천당 개념의 그런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차원이 다른 차원이야. 거기는 다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안 믿으면 성경을 불신하는, 성경에 뭐가 있으니까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천사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천사가 이 세상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나타났다가 갔다가 그러잖아요. 나타났다가 갔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그 낙원이라는 개념은 그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어떤 그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3차원의 세계라 그러면 다른 차원의 어떤 우리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또 좀 다른 그런 세상에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에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딜까? 그거는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에요. 다른 데 가질 않아요. 부활해가지고 어디 산다? 다시 이 땅에서 사는 거야. 그러나 이 땅은, 그때 땅은 지금과 같은 땅이 아니야.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시 재창조하신 것처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 새하늘과 첫 하늘과 첫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첫 하늘과 첫 땅을 완전히 없애고 다시금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첫 하늘과 첫 땅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갱신한다.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느 쪽이라 그래서요? 갱신 쪽이라 그랬죠. 왜?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물을 새롭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 그래서 만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야. 그래 어쨌든지 간에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한 그런 세상이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펼쳐질 텐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서 사람 다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어디서 펼쳐진다고요? 이 땅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갈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근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자꾸 죽어서 어디로 간다? 다른 데로 간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 어디 가서 살 거라고 자꾸 가르쳐갖고 배워와가지고 그게 혼란스러운데, 그런 개념은 지금부터 버려야 된다. 그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돼. 예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왕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우리가 김성순 선교사님이 그때 잘하는 얘기인데 14장 몇 절인가 잘 안 나오네. 몇 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17절. 자, 여기 하나님 나라 나왔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통찰에 거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잖아. 그러니까 나가 없어지고 예수가 주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나는 그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이고,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뭐가 임한다는 게? 천국이 임한다는 게. 어떤 모습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예.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망할 것 같은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망할 것 같은 쪽으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죠. 그렇게 결단하고 가면 그 삶은 그 삶은 누가 뒷받침한다? 하나님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경이 말한 대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질 않아서 내 안에 새로운 새 사람 자아가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자아가 있지만 아직도 육신이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뭘 해요? 내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갈라디아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막 싸워요. 싸움, 갈등, 싸움 해본 사람. 손 안 든 사람은 이상한데, 그 손 들어봐야 되는데, 싸움 해본 줄 알았다 그러면 뭐예요? 둘 중 하나야. 완전히 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그런데 완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는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건 어디에서 가능할까?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냥 내가 하면 이 어가 주님이 한 거야. 주님이 해서 내가 듣고 할 수도 있고, 내가 한 것이 또 주님이 한 것이죠. 왜? 거기는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 여기서는 내 안에 아직도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늘 부딪혀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게 뭘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지금 건너왔습니다. 그 지역이 길갈이야. 길갈 지역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요. 무슨 명령을 내려? 할례를 행하라 그래. 왜 그래 할례를 행하냐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했지만 광야에서 몇십 년 지냈어요. 40년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출애굽 2세대지요. 그 사람들은 뭘 못한 거야?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진영을 쳤을 때 거기서 뭘 행하라 그랬다고? 할례를 행하라 그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할례를 행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러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왜?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러면 그 주위 사방에 다 누가 있다는 거야? 가나안 칠족속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가나안 칠족속 입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야? 적이야. 원수예요.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그 적들이 사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셨다고? 할례를 행하라 그랬다요. 예? 남자가 몇이 안 돼가지고 할례가 여자들은 말만 들어서 잘 모를 텐데 할례가 뭐라고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지금도 남자 성기 이렇게 할례를 성기를 표피 잘라면 며칠 동안 남자들 꼼짝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2절 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뭘로 칼을 만들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 뭘 사용했다는 거야? 돌칼을 사용했다나. 돌칼. 돌로 만든 칼. 석기시대는 그러니까 돌로 칼을 만들어 아무리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을 자른다니까 이게 잘 잘라지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걸로 잘라가지고 할례를 행했으니 얼마나 마취 같은 것도 없었을 거고 뭐 또 그 땅에 마취 있으면 또 그 마취나 맞고 하면 또 봤을 텐데 마취도 없는데 그 날카로운 칼도 아니 날카로운 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싹둑 잘라지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돌이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 지금지금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할례를 행했으니 남자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누가 있다고? 원수가 있다고. 원수가.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라 그랬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했을 때 할례를 행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물으면 뭐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는 거죠. 왜 할례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어요. 자, 지금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약속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누가 들어가야 돼?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은 후손이잖아요. 그 표시가 뭐예요? 할례예요. 근데 지금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할례가 없어.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은 또한 우리가 출애굽 본문 끝에 살펴볼 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야. 이 얘기는 다르게 풀어서 말하면 거기 가나안 땅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돼. 백성이 들어가야 돼. 근데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야, 표징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요, 지금? 할례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할례를 행함으로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죠. 자, 거기까지 살펴봤고 오늘 하나 더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할례는 구약에서 할례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건데 이것은 육체의 할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예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할례가 가진 심층적 의미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할례는 단지 육체에 행하는 외형적 표식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내적인 어떤 영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거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정한 것을 끊어낸다는 뜻이야. 뭐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부정한 것을 잘라낸다는 의미예요. 할례는 그냥 1차적으로는 몸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만 그 의미가 뭐라고? 부정한 것을 끊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게 육체적 할례를 행해서 그냥 그것만 잘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부정한 것을 그대로 갖고 그냥 표시만 내서 할례를 행하고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이와 같은 이런 우리 마음에 어때요? 악한 것들이 많잖아. 여러분 마음은 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뭐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너무나 시꺼멓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그런데 이런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돼? 몸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껍데기만 깨끗할 뿐 아니라 속도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할례가 첫 번째 육체만 잘라낸다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마음에 들어온 것도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의미를. 그것을 정확하게 무엇이 보여주냐면 본문 5장 9절을 보세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금 문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행했죠? 8절만 봐도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지금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9절 봐.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후인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뭐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 거예요? 할례와 애굽의 수치가 아주 관계가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는 뜻이야. 여기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게 하였다는데 이게 떠나간다. 굴러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뭐라 그랬다? 길갈. 굴러간다는 말이야. 뭐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뭘로? 할례를 통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겠어요? 애굽의 수치, 이 수치라고 번역된 이 말이 그냥 한번 들어요. 그냥 헤르파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 비방, 조롱, 모욕적인 말. 그리고 또 우리말로 수치, 불명예 이런 것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기 누구야?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모하잖아. 아니 그건 세겜이고 이건 암놈은 암놈이 아니고 암논. 암논 그 다윗의 큰 아들이 그것도 여동생이 있어요. 디나가 아니야. 다말을 그래서 막 사모하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벌써 그걸 아는 거야, 왕자. 그래서 그 다말을 어떻게 이게 그 왕자한테 이게 붙여주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아프다고 누워라 그러고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그 다말이 와서 좀 추령 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 얘기해 주잖아. 그래가지고 안 아픈데 아프지 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왕에 내려가서 다윗이 와가지고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말이 와서 이게 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비움이라도 좀 떠주면 좋겠어요. 성경에 비움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럼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다말이 오잖아요. 다말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겁탈하잖아요. 겁탈하잖아요. 강간했잖아.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다말의 그 상태, 겁탈당한 후에 다말의 상태, 그것을 수치라 그러는 거야. 그때 헤르파라 그러는 거야. 그 상황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런다? 헤르파, 수치라는 단어가 그때 쓰이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 또 야곱의 아내 야곱의 아내가 라헬 뭐 여럿이 있는 2명 더 있어 4명이잖아요. 근데 라헬은 어때요? 아이를 못 낳잖아. 나중에 결국 낳긴 낳지만 아이를 못 낳잖아요. 막 레아는 쑥쑥쑥쑥 잘 낳아. 또 첩들도 쑥쑥쑥 잘 낳는데 라헬만 아이를 못 낳잖아. 예?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처했던 그 굴욕의 상태, 그것을 뭐라 그런다? 애굽의 수치라 했을 때 그 단어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어떤 뺨 맞았을 때 상해 입었을 때 그때 상태도 수치라는 헤르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애굽의 수치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겪은 모든 정신적, 육체적 굴욕적인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했으므로 막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굴러갔다는 거예요. 굴러갔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당연히 그 바로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도 섬겼을 거예요. 보고 배우고 그거 다 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을 다 행했을 텐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걸 뭐라 그랬다? 수치라고 얘기하는데 할례를 행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굴러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수치된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다? 부정적인 것을 잘라내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행했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를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이죠. 그리고 건강하게 했을 때 첫 번째 정복이 뭐예요? 여리고성 정복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표시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는 할례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언약을 맺어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다? 언약의 사건이다. 언약의 사건.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떡을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누잖아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잖아요. 그때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 그래?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해. 새 언약의 피. 지금 떡 떼서 주고 잔을 돌리는데 이걸 주님이 해석을 한 거야. 내 살찢는 거라고, 떡도 이건 내 살찢는 거라고 그러고, 포도주 잔은 내 피라고 그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6월절 만찬 끝나면 다음날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 죽잖아요. 그것을 만찬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하면서 주님은 자기가 내일 십자가에 죽을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떡 떼는 것과 잔 돌리는 걸 통해서 이거는 너를 위해 찢는 내 살이고 이거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피를 뭐라고 그랬다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 언약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가 언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모세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통해서 새 백성들은 갈보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통해서 뭘로 나타났다? 할례로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세례. 그래서 이 세례 형식은 달라. 세례는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해요? 장로교 세례할 때는 어떻게 해? 그냥 물을 머리에 뿌려주잖아. 그거는 무슨 의미야? 그 물이 머리에 이렇게 뿌려주는데 그 물이 흐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거예요. 죄 씻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원래는 그거보다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좋아. 성경에는 세례라고가 아니고 침례야, 침례. 근데 우리는 장로교니까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침례는 뭐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끊어낸다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을 끊어내므로 이제는 새롭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죽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물속에서 올라와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세례는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표시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끌어내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 그러니까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나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 다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온다? 세례 주는 것이 나와. 그러니까 세례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의식이지만 이건 뭐 한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게, 가라는 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가서 하라는 얘기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럼 그 중에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주인 것을 확실히 고백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럼 이 사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든다는 얘기야. 하나님 백성으로 확실히 인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뭔지를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야. 우리는 전도만 자꾸 얘기하는데, 전도 그러면 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은 전도,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 삼으라 그래서 뭐 하라 그랬다고?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 삼는 것 중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야.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세례줘서 예수 믿도록 하고, 믿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뜻을 뜻대로 순종해 살도록까지 하는 것. 여기까지 하는 것, 여기까지 한 사람이 뭐야? 제자야.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인가요? 제자가 아니면 뭐 난 좀 제자가 아닌 것 같다. 제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그리스도인, 또 이기는 자, 이거 다 똑같은 의미야. 다 똑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한 번만 고백하면 그걸로 끝나기 쉬운데 그게 전통적인 가르침이어서 그게 대단한 잘못된 가르침이야. 전통적 가르침은 뭐야? 내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나는 천당에 가고 이 땅에서 뭐 대충 살다 가면 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주일 성수 좀 하고 뭐 11조 좀 드리고 그러면 돼. 그게 아니다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야. 제자는 근데 마태복음 28장이면 어떤 사람이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지키며 내 삶 가운데 지키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제자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구원 받은 사람이라니. 근데 그러나 그것을 이런 거는 있어요. 성숙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덜 성숙해서 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 하기는 한다. 하기는 해야 돼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가 아닌 거야? 제자가 아닌 거야.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 질과 양이 성숙하면 좀 많이 나타나고 좀 어떤 사람은 좀 덜 성숙한 거면 적게 나타날지언정 적게 나타나더라도 뭐가 있는 거야?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신약 백성들은 뭐다? 세례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뭐예요? 세례잖아. 그러니까 세례는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난 것,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뭐 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야. 뭐에 대해서 산 사람이야?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 사람이야. 우리는 새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야.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표징이 세례가 있어서 의미적으로는 똑같으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외적으로 뭘 받아야 돼? 일단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도.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징입니다. 그 다음엔 그 표징이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 내적인 의미를 쫓아서 하나님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오전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오전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옛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왕으로 산다는 얘기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쭉 보게 되면 그 뒤에 배경이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떤 거룩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한다지 뭐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주체는 누구야? 자기예요, 자기. 옳은 생각, 남을 돕고 선을 행하고 다 하는 것이 다 주체가 누구야?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가 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될지라도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광명의 천사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상으로.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크고 작았던 간에 모든 문제를 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마음과 모든 행위는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자체가 뭐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좋은 집에 살든지 험한 집에 살든지 그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존재죠. 출애굽기의 말로 하면 세귤라와 같은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막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절단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산다. 세례받은, 세례가 의미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어서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감당 못할 시험을 받을 때 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와 보호의 날개를 펴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